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주 화요일에 드디어 2,000명을 넘겼습니다. 하루에 최고 많은 숫자를 넘겼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른 바이러스처럼 자꾸 변이를 일으킨다 합니다. 환경에 맞게 자기를 자꾸 바꾸는 거죠. 바이러스도 살아남으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제는 람다까지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더 가볍게 해서 더 멀리, 더 빨리 퍼지게 하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더 재빠르게 예방과 방역에 더 힘써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백신도 잘 맞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백신 다 맞으셨죠? 1차 접종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 2차까지 맞으신 분도 있고 저는 이제 내일 1차 접종 받으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왜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이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 사람 몸에는 누구에게나 항체가 있다고 합니다. 항체가 뭐냐 하면 우리 몸 안에 어떤 못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싸우는 그 세포가 항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에게 그런 많은 항체를 집어넣어 주셨지요. 세상에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종류도 엄청나게 많지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싸워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과 바이러스는 좀 다른데요. 세균은 스스로 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혼자서도 막 번식을 하는 게 세균이고 바이러스는 어딘가 달라붙어야만 증식하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옛날 중세시대 흑사병은 세균으로 생긴 질병이고요. 독감이나 감기 같은 것은 바이러스로 생기는 병입니다. 코로나도 바이러스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도 우리가 가을만 되면 뭘 했어요?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곤 했는데요. 이 독감 예방 접종이 뭐냐면 바로 그 독감을 이길 수 있는 백신 접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잘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방 접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 해서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쉽게 물리쳐서 감기처럼 살짝 지나가게 하는 그게 바로 백신 예방 접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화이자니 뭐 아스트라제네카니 모더나니 그 어떤 백신이라 하더라도 코로나에 전혀 안 걸리게 하는 백신은 없습니다. 2차까지 접종한다 해서 저 이스라엘은 3차 접종까지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해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높아져서 그 바이러스와 잘 싸워 이겨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 바이러스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도 바이러스에 걸리죠.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모든 자료가 날아갑니다. 컴퓨터는 파일 형태로 자료를 모아두는데요. 이 파일에 바이러스 파일이 붙어 있다가 그 파일을 내 컴퓨터에 옮겨서 열어보는 순간 컴퓨터와 모든 파일에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고 그 컴퓨터는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 컴퓨터 바이러스는 뭐 전혀 다르죠. 컴퓨터 바이러스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고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해치는 그런 과정과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이 과정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컴퓨터에 들어온 것도 그 해로운 파일도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몇 주 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이제 도시에서는 다시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요. 근데 이게 처음 겪는 일 아닙니다. 작년 2월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바람에 3월 1일 주일부터 한 얼마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기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 뭔가 이어지는 고리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 죄라는 바이러스.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약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 바이러스를 한 번에 싹 몰아내셨다.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모든 이 바이러스를 예수님이 온몸에 짊어지고 가셨다. 이 바이러스를 잡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이길 면역력이 생겼다.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이다. 우리는 이 면역력을 믿고 세상 죄와 맞서 싸워 이겨야 하고 또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풀이였죠. 예. 그런데 이 죄를 바이러스에 빗대어 말한 사람이 저는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목사님이 저와 비슷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저는 다시 이 바이러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죄를 바이러스라고 본다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요, 변이를 일으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는 처음 그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는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이 변이를 일으킨 변종 바이러스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들어오는 바이러스.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나온다. 여기서 너희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가온다. 겉으로는 양처럼 생겼지만 아무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이 생겼지만 그 속은 일이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양처럼 순하지요. 하지만 그 속은 이리처럼 무섭다. 이리처럼 양들을 해친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 다른 세포를 병들게 하듯이 이 바이러스 같은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신앙을 퍼뜨린다는 얘기입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가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바이러스들은 몸에 결코 좋은 게 아니지요. 몸을 해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을 퍼뜨려서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하셨는데요. 이 말씀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저 가시나무와 같다, 엉겅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가시나무나 이 엉겅퀴에서는 결코 좋은 열매, 그러니까 포도나 무화과가 열릴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거짓 선지자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라면 마땅히 어떤 열매가 열려요? 예, 성경대로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저들은 못된 나무라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저들은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와 포도, 엉겅퀴와 무화과를 굳이 말씀하신 뜻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데 그럴듯하게 자기 말대로 하면 이 가시나무에서도 포도가 열릴 수 있다 그럽니다. 엉겅퀴에서도 무화과를 딸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가 솔깃해지죠. 여러분 지심을 켤 때 기도하고 캐면 그 지심에서 고구마가 나온다. 기도하고 지심 뿌리를 캐면 지심 뿌리가 금뿌리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중에 그런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지심 맬 때 한번 기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고구마를 심어야 고구마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고구마에서 고구마가 난다. 이거 누가 만든 법칙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잖아요. 지심에서 고구마 난다? 누가 지어낸 말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다.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올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보다 이상한 법칙에 더 마음이 끌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을 읽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거짓 신앙에 물든 사람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여 주여 하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된다. 왜냐? 로마서 10장 9절. 로마 10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 그렇게 말하지요. 입으로 말하면, 입으로 내가 주님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또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진리예요. 이제 예수님이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영접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서 따라하라 그럽니다. 그 영접 기도 어떻게 하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큰 은혜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가르치죠. 그 전도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해놓고 이제 형제님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딱 단정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걸로 다 된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뭐 행위로 구원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입으로만 믿는 사람, 그 삶은 엉터리인데 입으로만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영접한다. 그 말 했으니까 다 됐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요, 입으로만 뭐 다른 거는 어찌하더라도 입으로만 그냥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 뜻대로 살겠다는 그 다짐을 담아 놓은 입의 시인을 얘기하는 거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된다. 너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넌 구원받았고 이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고 뭐 성격이나 성품 안 바꿔도 된다.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면 큰일 난다. 주님 믿습니다. 그거 하나면 다른 거 없어도 된다라고 가르치죠.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로 드러난 신천지나 뭐 인터컵 정광훈 다 그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들 안에도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믿기지 않아도 그냥 입으로 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또 분위기에 따라 얼떨게 말해놓고는 그래 이제 나는 구원 받았구나,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섣부른 신앙이 우리 안에 바이러스처럼 널리 퍼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똑똑히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온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린 거짓 신앙이 2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 말은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펼쳤다. 예언, 귀신 쫓아내는 거, 권능 이거 다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사죠. 은사.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으니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따라 거짓 신앙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주님이 주신 은사니까 하면서 자랑스레 떠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딱 잘라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냥 모른다가 아니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야말로 주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울주대고 있는데 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또 사랑도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은사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세우는 은사는 뭡니까? 예언과 귀신 쫓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사랑이라는 은사, 이런 은사는 전혀 내세우지 않고 있을까요? 왜 그런 은사보다는 예언이나 귀신 쫓아내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이거를 내세울까요? 여러분, 이런 은사는 사람들 눈과 귀를 확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사랑의 은사, 이런 은사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은사들은 눈에 잘 안 띄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 이런 말보다는 놀라운 기적을 앞세웁니다. 천사가 보인다느니, 불꽃이 보인다느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나에게 들려줘봐라.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달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정말로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면 한꺼번에 여러 사람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러 뛰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저들로 찾아오겠지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사탄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거짓된 신앙은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보다는 뭔가 화끈한 기적에 기대게 만드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런 유혹에 빠지곤 하지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에 어떤 젊은 집사님 아이가 소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길어봐야 3개월이라 그럽니다. 제가 기도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머리털도 다 밀고 얼굴은 새하얗고 막 야위어 보이는 아이가.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정말 꼭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잘 눈물을 안 흘리는데 울먹거리느라고 기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 집사님 교회는 잘 안 나왔는데요. 그 뒤부터는 꼬박꼬박 주일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조금이라도 뭔가 인상이 구겨져 있으면 뭔가 안 좋은 소식이 있는 거 아닌가. 또 교회 잘 나오다가 어느 주일에 보이지 않으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이 지났는데 그때부터는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가. 그런데 또 3개월이 지나고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병이 깨끗이 난 건 아닌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이제 소문이 막 나겠구나. 저 오목사님이 기도해줘서 그 암에 3개월밖에 살지 못하던 아이가 3년을 살았으니 막 다른 교인들도 막 앞다퉈서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데 웬걸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린 영혼 하나님 손길로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딱 가서 눈에 힘 팍 주고 이 악한 병마야 썩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다면 그렇게 기도해서 아이가 나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저 목사님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목회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교인들 모아놓고요 막 내지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 깨끗이 나을지어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자리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병이 낫는 사람이 한둘은 꼭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서너 번 되풀이 되면요 사람들이 소문을 냅니다. 우리 목사님 병 고치는 능력 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든다는 거죠. 저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진짜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리는 바이러스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걸려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가 확진자를 만났다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머물렀다면 보건소에 가서 검사하면 증상이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오지요.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리는 바이러스는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열매래요. 열매. 여러분 열매가 바로 열립니까? 심으면 바로 열려요? 바로 열리는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린 바이러스에 걸린 그 사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바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거기다 덧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날 때 보니 가라지도 보이고 막 같이 섞여 있어요.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13장 28절 29절에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시나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른다. 이 교회 안에 뿌려진 거짓 신앙이라는 바이러스는 바로바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추수할 때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비로소 가려내어진다. 그때는 돌이켜도 늦었다는 얘기죠. 그날이 오기 전엔 잘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거짓이고 참인지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 신앙이라는 바이러스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백신을 맞아서 혹 우리 안에 들어왔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산상순 말씀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순의 말씀,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백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신앙을 이기게 하는 백신. 오늘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죠. 말씀이란 백신을 맞은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말씀이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다름이 없다. 우리 날마다 이 백신, 주님이 주신 이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또 우리 교회 안에 바이러스가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또 변종 바이러스 막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고 오늘도 이 말씀이라는 백신 잘 맞으시고 거짓 신앙과 맞서 거뜬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 신앙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그 그릇된 신앙, 거짓된 신앙과 맞서 싸워 이기는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